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사무엘상 23장입니다. 사울은 여전히 건재한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동시에 왕의 사명에서도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광기에 사로잡힌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의 책임과 자격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사실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지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떠돌며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더욱 가까이 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피했고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비록 겉모습은 왕이 아니었지만 이미 왕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고 있었어요. 오늘 사무엘상 23장에서는 다윗의 이런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유다 땅으로 돌아온 다윗은 헤레스풀에 거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사람들이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그릴라를 쳤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요, 왜 사람들은 이 소식을 다윗에게 전해야 했는가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땅인 그릴라 지역에 그런 일이 생겼다면 사울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현재 도망자였던 다윗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사울이 거하는 기브아 땅보다도 같은 유다 땅인 헤레스풀에 거하는 다윗이 더 가까워서 제일 먼저 도움을 청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다윗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은 지금까지 블레셋과의 싸워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고요. 그러므로 먼 곳에 있는 사울을 먼저 찾는 것보다 가까이에 있었던 블레셋의 전문가였던 다윗을 먼저 찾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는 더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비록 다윗은 사울 때문에 도망다니는 상황이지만 진정한 왕은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왕을 세우면서 그 왕의 소임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블레셋에게서 자기 백성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은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몇 번이고 위기를 자초하기도 했어요.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손에서 건질 자는 바로 다윗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다윗에게 왔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진정한 왕은 바로 다윗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이 소식을 듣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릴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 광야 생활은 하나님만을 찾고 의지하게 하는 아주 훌륭한 장소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에서 만들어진 다윗의 영성이었어요. 광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다바르인데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단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다발이 파생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광야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주 훌륭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주님밖에 나의 피난처가 없구나. 그분만이 나의 피난처구나. 바로 이 광야에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가서 블레셋을 치고 그릴라를 구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노출되는 것을 우려해서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백성들의 의견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더 구체적으로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다윗 자신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고 확인된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통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과 느낌과는 전혀 다른 것을 제시하더라도 기꺼이 순종하겠다는 의지를 백성들에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백성들도 다윗의 명령은 다윗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란 것을 알게 되었고, 그들 역시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 것은,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까요? 그것은 6절에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데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에봇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6절입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릴라 다윗에게로 또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그리고 그릴라에서의 상황에서도 다윗은 제사장이 들고 있던 에봇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로써 사울에게는 없고 다윗에게는 있는 두 가지를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하나는 선지자고 다른 하나는 에봇을 입은 제사장입니다. 선지자였던 사무엘은 사울을 버렸고요. 노베 제사장들은 모두 사울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반면 다윗에게는 선지자 갓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주고 있었고요. 아비아달의 에봇을 통해서 각종 제의와 신탁을 수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즉, 선지자 갓과 제사장 아비아달, 왕이 될 다윗까지 이제 온전한 한 나라를 구성할 조건이 모두 갖춰지게 되었던 거예요. 이제 신정 통치에 필요한 세 요소가 모두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백성과 땅도 다윗에게로 넘어오는 것은 시간 문제였어요. 그리고 14절을 보세요. 다윗이 광야의 의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굴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비록 다윗이 사울을 피해 이곳저곳을 피해서 도망을 다녀 했지만 절대로 사울의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이 날렵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사울의 포위망을 교묘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 전략가였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성경 기자가 밝히기를 이것은 하나님이 그를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사무엘서 전체 내용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 해석을 전달해 준다는 사실이에요. 앞으로 다윗에게 어떠한 위험이 닥쳐와도 이 책을 읽어 내려가는 독자들이 전혀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여호와께서 결코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6절과 27절을 보세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지금 이 사항은 아마도 다윗이 사울의 포위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다 꼼짝없이 잡히겠구나 하는 아주 위급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이용해서 거의 잡을 수 있는 다윗을 뒤로하고 사울은 블레셋을 막으러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상황에서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지키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만이 다윗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또다시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그분만이 확고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야 해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을 견고하게 지키는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에게 있는 경제적인 여유, 사회적인 지위,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은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 되고 피난처가 되고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의 길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갑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의 길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십시오. 아멘.